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복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홀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국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자기의 힘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지 싸워보고 이길까 말 것인가 그 결과를 두고 보는 땅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을 때에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 아니면 그것이 높은 계곡이 있고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들의 제단을 다 헐고 정복하려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너희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들이 너희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 속에서 다 울게 되고 대성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명이 바뀌어서 복임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통곡한 것 같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라고 보기에 딱 알맞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 바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회개였다고 하면 적어도 한 2, 3장은 나간 다음에 악을 저질러야 되는데 눈물도 마르기 전에 벌써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이 울어버린 것은 그것은 참다운 회개일 리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드보라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물론 이제 삼손은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사사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 무너져 내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출중한 사사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사를 볼 때 정말 이 사사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보낼 만한 비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고쳐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스스로를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정화하고 자정하는 기능이 다 없어질 정도로 타락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회개하고 돌아온 것 같지만 그들이 말로 회개를 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였을 뿐이지 그들의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의 회개가 눈물뿐이라고 한다면 그 회개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이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지 우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회개는 아니다. 인간은 돌이키지 않고 얼마든지 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있고 시샘말로 사기치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 겉모습으로는 얼마든지 치장을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바뀌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을 찢어 놓았는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찔렸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고 돌이킴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는데 2장에 복임이라고 하는 말을 받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어버린 땅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받았는데 눈물도 마르기 전 11절에 바알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울어버리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정말 돌이켰느냐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관념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정말 부드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을 볼 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자 그러면은 이게 좀 관념적인 거라 사랑하자 그랬는데 용서를 못해요. 그럼 뭐예요? 사랑을 네가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했을 땐 그 속에는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가 있고 저 사람의 약점까지도 수용한다는 것이 그 사랑한다는 것에 다 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야지만 내가 사랑한다고 진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눈물뿐이 아니라 행실을 고쳐서 바알을 버려야 되는데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고발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신앙은 통곡과 슬픔과 울음뿐만 아니라 분명한 돌아오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지 그래서 내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 내가 신앙인다운 온전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복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나를 지적하기 위하여 훈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2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다. 내 삶의 모습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울고 바알신을 섬길 건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읽어드리면 이것이 얼마나 사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자의 시대에도 똑같은 말씀이 되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옷을 찢기를 즐겨했으면 하나님께서 옷 찢을 필요 없다. 아이고 비싼 건데 왜 죄 없는 옷을 찢냐? 내 마음을 찢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 회개를 하는 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버리고 거기에 베옷을 입고 그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행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왜 옷을 찢냐? 옷 찢을 필요 없다. 마음을 찢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회개할 수도 없는, 회개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길을 바로 돌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이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을 깨달아서 신앙의 중심으로 달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는 신앙, 외향적인 신앙이보다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문제로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참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비판받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워서 한 이틀 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름 건강에 유념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임처럼 모습만 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서 통회하고 잡아가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